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만 보면, 나만 보면 별게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힘이 나고 용기를 얻을 때보다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선포하면 힘이 나요. 예.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99세 때 가임기가 지나서 더 이상 아무리 원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좋을 때에도 사라가 젊고 건강할 때에도 아기를 못 낳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틀렸구나, 나한테는 그런 복이 안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걸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야훼, 여호와, 야훼가 I am이에요. 야훼 엘 샤다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훼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예요? 내가 내년에 아들을 안게 하겠다. 환경을 보면, 지금 상태를 보면 도저히 아기를 낳고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의 한계 속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라는 말이 나와.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닫혀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삶의 기회가 한 번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나는 참 그런 복을 받을 그런 은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냥 살지 말고 찾아야 돼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점점 더 적극적이에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우리가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으면 어떤 때에는 큰 기회가 왔는데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주 지금은 이제 뭐 50대 중반이 됐지만 젊었을 때 기회가 왔어요. 그 친구가 화성시 공무원인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화조 이제 그 계통에 있었나 봐요. 정화조 차 그거 몇 대 하게 할 테니까 해봐라. 이거 좋다. 그런데 아유 무슨 정화조 말이 정화조지 그냥 말로 말하면 똥차거든요. 예. 예, 좋은 말로 정화조지. 예. 똥차를 그걸 어떻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이제 만약에 허가가 나오고 나중에 이게 수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 차 한 대가 그 면허, 그 자격증이 이게 뭐 돈도 많이 벌고 그 자체로도 개인 택시 면허는 저리 가라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주겠다고 몇 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가 똥차를 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왜 그랬나? 예. 그래 여러분 사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그 가치를 몰라봐가지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이 기회를 놓쳤구나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그냥 인생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인생의 기회, 또 영적인 기회, 또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복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꼭 붙잡고 그것을 발견하고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내가 그것을 못 알아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는데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다른 좋은 분 있으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회, 하나님의 은혜, 이 기회를 우리가 늘 깨어서 깨어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 교류가 될 때 이 가치를 알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사자의 머리, 이 사자의 머리처럼 앞은 그렇고 뒤는 이제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맨들맨들하고 이게 뭐냐? 그 밑에 기회라고 써있대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못 잡는다는 거죠.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 때는 내 거예요. 근데 지나간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무엇일까? 예, 시편 124편에 보면 시편 124편을 중심으로 그 부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다윗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갈 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딱 타자마자 온 식구들이 차를 타서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하며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면서 오는 것보다는, 또는 뭐 세상적인 얘기, 뭐 손흥민이가 또 골 넣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 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갈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가자. 그래가지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를 계속 부르며 온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뭐 어떤 좋은 찬송,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오면서 찬양을 부르며 오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예요. 예.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했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가족이 교회 가면서 부르는 찬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또는 뭐 전도를 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친구가 같이 타서 올 때 지금부터 부르는 노래가 우리 가족이 교회에 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게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아마 그날 대박 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져서 와서 그릇을 내밀 때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죠.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50편 가운데 15편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10분의 1이, 사실 어른들은 찬송을 많이 안 부르지만 우리 청년들은 많이 불러요. 우리도 젊었을 때에는 사실 많이 불렀는데 지금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찬송을 부르는 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찬송의 10분의 1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서너 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시편 124편도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시편 124편이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직설법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시편 124편만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대적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비극적인 상황을 예상을 하면서 세 절을 써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구원을 받았고, 마치 사냥꾼의 우리가 그 사자의 입에 있는 것을 씹히기 전에, 이를 다물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풀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 감사 시를 짓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다윗 당대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깝게 지낸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신앙인들을 통틀어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 거의 없고 성경에 거의 없는 가정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이 뭡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내가 남자인데 만일 내가 여자였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꼬? 하면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대적의 편에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참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가정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면 연인 간에 정말 사랑해요.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또 참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팔자가 구겨졌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고, 지금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뜨겁게 감사하면서 마음에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다 찬송하다 가정법을 동원해서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직설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으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꼬?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사랑이 식고 이렇게 좀 그러면은 배우자나 뭐 연인의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이제 기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심지어 막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일, 이 사람이 이때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러면서 그 생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생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념하면서 지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을 아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끝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도 뭐라고 하는가?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 종류예요.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또 뭐라고 하느냐?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차 한 대 그냥 사주는 그것만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없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인기를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큰 인기를 누리다가 그 인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살기가 싫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 그게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느끼면서 동행하며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주소,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걸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전에도 성탄절에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뭐구나, 이것을 좀 이번에 깊이 깨달으면서 다른 시각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하고는 전에 2번을 드렸지만 중고등부까지 합해서 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오늘 성찬식하고 성례식하고 하느라고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예배만 드릴 때보다 이게 하나가 들어가니까 조금 복잡하고 좀 시간도 좀 길어지고 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느낌이 뭐가 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복을 받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큰 축복의 DNA를 물려받을 것 같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들으면서 뭐 조금 산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기운, 또 어떤 생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참 괜찮구나. 제가 이제 저 혼자 느끼기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안 물어보고, 중고등부 애들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직 안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그 나이 많은 어른들, 원로들하고는요, 조심스럽고 어렵기만 하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좋지 않았어요. 예. 빨리 그 어려운 자리 인사하고 벗어나가지고 우리끼리 놀고 싶었죠.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대 간의 차가 더 심해지고, 지금 양극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뭐 이념 간의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예. 우리 김현우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 모교회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세대 통합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연합은 같이 있지만 같이 그냥 여기 한 장소 예배 드리고, 세대 통합 예배는 각기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어지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아이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냥 꽉 찼더라고. 근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예. 진짜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주동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했는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좀 떠들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다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혼을 낸대요. 경상도 사람들이 또 이게 말이 세고 강하잖아요. 홍군형을 내니까 애들이 더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점점 더 그냥 억지로 막 죽지 못해서 예배를 같이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결코 혼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혼냈다가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냥 냅다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질러버리면, 아이들이 뭐 지금 다 부모님들이 안 나온 아이들이 태반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낳은 아이가 무슨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아이에게 내가 영적 부모인 거예요. 또 하나, 세대 통합 예배를 혹시 이제 나중에 드리게 되면 찬양이 틀려요. 찬양이. 예. 우리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거나 불렀으면 좋겠죠.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유초동부 애들이 부르는 찬송은 그건 이제 또 이게 감동이 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그 애들을 데리고 천부 의지 없어서나 그냥 줄장 부르면 이 애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아는 찬송이 하나만 나오면, 야, 오늘은 그래도 내가 아는 찬송 하나 나왔네,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불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찬송이라도 일단 곡은 못 따라가도요, 열심히 가사라도 해가지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도록,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찬송이라고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서 너무 이 고역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가 너를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몰라도 그냥 열심히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다 알아서 따라하는 줄 아셔요?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요즘 찬송 다 따라했는데, 요새 거는 곡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열심히 부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나라고. 특별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단치지 마라. 부모도 없이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믿음이 커가려고 하는데 냅다 소리를 지르고, 그따로 다니면 나오지 마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조금 어려운 찬송, 모르는 찬송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오래된 찬송,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균형과 조화를 5곡이면, 한 곡은 좀 옛날 거, 한 곡은 아주 최신 거, 그 다음에 한 3곡은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봤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서로 세대 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 간의 분열이나 갈등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교회가 있다는 것, 같이 예배할 성도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 기회를 우리가 뭔가 내 자아 때문에 옛날에 어떤 경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주장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찍 출발했다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늘 이기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빨리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입속에 감이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줘가지고 노력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큰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와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하나님 혼자 하거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우리가 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간증이 생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쳐다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다 해서 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접점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기회가 오면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지붕 꼭대기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홍수가 나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다 보니까 배가 한 척 왔어요. 예, 배가 와가지고 빨리 갑시다.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거라고. 그래 이제 보냈어요. 그래 또 이제 막 더 물이 더 차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제는 이제 배가 또 뭐다, 헬리콥터가 왔어요. 아니라고, 하나님 구해줄 거라고. 그래 죽었어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안 구해주셨습니까? 너를 구해주려고 배를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네가 안 타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붙잡아 공중으로 이렇게 회리바람으로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하시는데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일은 능력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다 지혜롭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려 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부으셔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를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이나 둔함으로 말미암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